받더라. 아멘. 우리가 말씀을 붙잡는 것이 예배 시간에 중요하겠죠. 그런데 말씀을 붙잡는 것보다 여러분이 말씀의 흐름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흐름을 안다는 말은 전체를 알고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어떻게 흘러왔고 또 어디로 흘러갈지를 알고 있다 이 말이거든요. 내가 내게 주신 언약만 부분적으로 잡는 게 아니라 말씀 전체 속에서의 오늘 우리 교회 시간표 흐름, 그리고 개인의 흐름, 가정의 흐름, 이걸 보시면서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우리가 망대가진 파수꾼이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인도받았는데요. 한 주간 동안 현장에서 내가 어떤 것을 보셨습니까? 이번 주간에 대통령 탄핵도 되어지고 그랬는데 저는 현장 보면서 현장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만 필요한 현장이구나. 그걸 또 확인했어요. 또 뭘 확인했느냐?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고 이루어가고 계시는구나. 그렇다면 나는 결론이 한 주간 또 무엇으로 결론이 나느냐? 내가 무엇으로 행복하고 무엇으로 기뻐하고 무엇으로 즐거워할 건가?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축복으로 행복하고 또 내가 전도자의 행복, 기도의 행복을 내가 한 주간 또 누려야 되겠다. 저 여러분이 이런 말씀의 흐름 속에서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지난 주간에 이렇게 확인을 했어요. 요시야 임금을 이어서 4명의 왕의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어요. 역대하서 36장 마지막 장이었는데 결국에는 마지막 왕 시드기야 때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전부 다가 이제 포로로 끌려가거든요. 3차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가요.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을 파괴하는 것을 시드기야 임금이 다 목격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 두 눈으로 왕자들이 살해당하는 것도 직접 봤어요. 왕자들이 죽임당하는 거. 그리고 배신당했다는 것 때문에 이 시드기야 왕의 두 눈을 뽑아냈어요. 두 눈을 뽑아내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이제 너희들 이제 한번 봐라 하고 이제 본보기로 보여주는 거죠. 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까지 가는 거리가 1500km입니다. 그러면은 부산에서 서울까지 거리가 500km잖아요. 그거에 3배 되는 거리란 말이에요. 걸어서 쇠고랑 차고 간다 생각해 보세요. 정상적인 사람도 이제 걸어서 2개월 걸려서 간 거리였는데 그걸 찾고 차가지고 끌려간다 생각해 보세요. 비참하죠. 이게 이스라엘 역사, 유다의 어떻게 보면은 포로로 끌려간 이야기. 왕정 시대가 이렇게 무너진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셨어요. 망한 줄로만 알았던 유다 민족에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강대국 바벨론이 무너졌어요. 바사국 나라에 의해서. 그리고 기적 같은 일이죠. 오늘 고레스 왕이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 만에 유다 민족에게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라고 이 말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가서 뭐 하라고요? 성전을 지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20절에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자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다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언제든지 하나님은 일하실 때 예언자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번 한 주간 동안 내가 한 주간 나의 삶을 한 번도 걸어보고 가보지 못한 4월 한 주간을 2025년 한 주간을 4월 한 주간을 내가 어떻게 인도받고 갈 건가. 하나님의 말씀 흐름 따라 그 흐름 속에서 내게 붙잡혀진 말씀 잡고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에레미야 선지자들을 통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할 것이라고 예언했어요. 역대하 36장에도 나왔죠. 에레미야 25장 11절에 나왔어요.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예언했어요. 70년이라고 포로 생활이. 유대인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낼 것이라고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200년 전에 말씀하셨다니까요. 아니 포로로 잡혀가기도 전에 200년 전에 이야기를 했다니까. 그것도 누가 왕이 될지도 다 예언했어요. 우리 말씀 보면 이사야서 44장 28절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라. 이사야서 45장 13절에는요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갚음이 없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역사 속에 기록이 됐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한 책이 그죠? 포로가 되기 전에 200년 전에 기록이 된 것을 다 학자들이 역사학자들이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저 여러분 뭘 붙잡을 겁니까? 말씀 잡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우리도 이렇게 시작을 해야 돼요. 어떻게 시작해야 되느냐? 저 여러분 성전 건축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 앞에 세절기를 아는 예배를 회복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시작을 해야 돼요. 첫 번째, 우리는 이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고레스 왕. 오늘 1장 1절 한번 읽어봅니다. 1장 1절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 임금 고레스 마음을 감동하셨어요. 저 여러분 예배 드리는데 감동이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감동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늘 드리는 예배야. 내 감동이 없어. 내가 병든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로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으로 감동받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어요. 베드로서 1장 20절에는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목사가 강단에서 하는 말씀이 사람의 뜻으로 내는 거 아니에요. 목사가 예배권, 축복권, 판결권 있다 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다니까.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니 불신자인 바사국의 고레스 왕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다니까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또 천사가 보냈을까요? 꿈속에 나타났을까요? 아니요. 저는 말씀을 전달한 선지자가 있지 않았겠냐. 로마서 10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랬어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4월 20일 주간에 선교사 합숙 선교사님들 계속 들어오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왜 237 5천 종족 살리고 선교사 보내고 헌금하고 보냅니까? 내가 갈 수 없기 때문에 선교사님 보내서 나 대신 보낸 거예요. 그게 왜요? 현장에 이 복음 전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고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제일 전한 사람이 누구냐? 저는 다니엘이라고 봐요. 다니엘이 마지막에 모시던 왕이 누굽니까? 다리우스라고도 하는데 성경엔 다리오 왕이라고 그러거든요.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정복한 후에 메대 사람 이 다리오를 왕으로 세워서 통치하게 했어요. 그런데 왕이 혼자서 통치합니까? 아니잖아요. 국무총리 한덕수 총리 세워가지고 하잖아요. 지금도. 정치, 경제, 국방, 외교, 내무, 문화 모든 분야에 관련된 국정 운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필요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총리가 누구요? 다니엘. 전문성 가진 다니엘을 하나님이 남겨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리오 왕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 말이야. 다니엘이 자기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증거했을 것이다. 이 복음이 또 제가 볼 때는 고레스에게 전해질 것이다. 오늘 보세요. 2절 한번 봐보세요. 2절. 바사왕 고레스가 온 나라에다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렸어요. 문서 만들어가지고 읽게 했어. 뭐라고 조서를 써가지고 말하냐. 왕이 하는 이야기 좀 들어보세요. 2절에 하늘의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으니. 이거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됐어? 은혜죠. 고레스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어요. 아멘. 아니 보통 자수성가하고 성공한 사람들 하는 이야기 안 들어봤어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다 일궈냈다. 그러지 무슨 하나님 찾냐 이 말이야. 근데 오늘 뭐라고 해요? 고레스 왕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다. 내가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기 위해서 나를 왕이 되겠다 이 말이요. 하나님의 감동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레스가 감동 받았다는 게 아니라 내가 감동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요. 말씀으로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감동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은혜다 말이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이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시작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감동받아서 시작을 해야 돼. 우리 애광교회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시작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고레스만 감동을 받았느냐? 아닙니다. 오늘 5절 한번 보십니다. 5절.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무슨 이야기예요? 포로로 끌려가 있는데 이 고레스에게 감동됐던 그 감동이 이 지도자들과 백성에게도 감동이 됐어요.
여러분 감동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왜 황금어장 사각지대 재앙지대 못 살리고 전도축복 못 누리느냐? 하나님의 감동이 내게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감동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200만 명 되는 이 포로가 된 유다 민족들 가운데 몇 명이 가느냐? 1차 포로 때 5만 명이 가요. 5만 명이. 오늘 그러는데 뭐라고 하느냐?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족을 버리고 건축하러 5만 명, 200만 명이지 5만 명이 갔을 거 아니에요. 70년 동안 삶의 터전이 되었던, 그죠? 집도 있고 직업도 있고 내 새끼들도 있고 자녀들도 있고 아내도 있고 이런 현장에 그걸 버려두고 성전을 짓고 완전히 불타고 이방 나라가 점령한 이 땅에, 황폐하게 된 땅에 누가 가겠냐 이 말이요. 하나님의 감동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선교대회 때 우리가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예요. 우리는 이게 서로가 원네스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됐어요. 이게 감동이 되니까 어떻게 하느냐? 6절 봐보세요. 그 사면 사람들이,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이 은그릇 금과 물품들 짐승들 보물로 뒀고 그 위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여러분 성경금하는데 정말 기쁘게 드립니까? 우리가 진짜 못 가는 현장에 선교사님들이 가서 선교 현장에 가 계시는데 우리가 1년에 한 번 있는 선교대회를 놓고 기도하면서 참여하고 동참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야 돼. 헌금을 해도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야 되고 의미를 알고 예배를 해도 하나님의 감동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제도 금요 기도회 때도 그랬고 오늘 교사 기도회 때도 이야기했지만 호렙산에서의 모세 80세 때 어머니에게 들었던 복음, 40년 왕궁에서 최고의 교육받고 성공한 줄 알았는데 민족주의 가지고 자기 기질 자기 성질 가지고 자기 방법대로 하는데 돼요? 안 돼요. 살인자 돼서 도망자가 돼. 하나님이 너 그거 갖고 안 돼. 세계보고 안 돼. 어떻게 해요? 바닥에다 완전히 내팽개쳐온 거예요. 하나님 내팽개쳐온 거 아니에요. 처가살이 했다니까 80년 동안. 자기 양도 아니야. 장인 양이잖아요. 목동으로 살았어. 40년 미디안 광야 다 끝났다 생각할 때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음성 들려주시고 하나님이 절대의 미션을 주셨어요. 모세가 여호와의 감동, 하나님의 감동을 입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감동 입어야 돼. 그게 시작이에요. 우리가. 아멘.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감동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을 보고 바로왕이 한 말입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려 하고. 늘 요셉은 24 하나님의 감동으로 산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으로 결론난 사람이에요. 사무엘상 16장 13절에도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우리 렘넌트 이번에 핵심 예배하는데 강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성령 기름 부음 받고 또 렘넌트에게 성령 기름 부어줘라. 왕이 되도록. 맞습니까? 그 사역해야 돼요. 우리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영이 살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바뀌고 죽은 영이 살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 생각은 계속 왔다 갔다 해요. 지금 12가지의 상태가 불신자 상태, 전에 있었던 상태, 은혜도 받았던 것도 있지만 지속이 안 돼. 늘 왔다 갔다. 뭔가 미래가 불안하고 직장 가면 또 뭔가에 스트레스 받기도 하고
미래 걱정, 늘 현장 가서 걸려드는 거. 혼자 있을 때 행복하지가 않아. 뭔가에 집착하고 분열되어 있는 나.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현장에 돌아가고 혼자 있는 시간에 뭔가 모르게 무기력해지고 포기하고 싶은 생각. 그 생각과 마음의 상태가 완전히 바뀌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영이 살아나고 영적 상태가 바뀌어야 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받고 내 영이 살아나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성령의 역사가 언제 나타납니까? 새 절기, 새 사건 가지고 이 일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사건, 갈보리 십자가에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 근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끝났구나. 그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갈보리산에서 끝내야 돼요. 끝내야 돼. 갈보리에서 끝낸 사람이 감람산, 마가다락방, 성령 충만, 성령 감동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예수를 바라봐야 돼. 히브리서 3장 1절에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결론 내리면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라야만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절대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꼭 오직을 붙잡아야 돼요. 내 인생의 유일한 문제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문제 가난이 오고 무기력 아니에요. 습관 아니에요. 중독 습관 아니에요. 뭐예요? 사탄이 내 인생에 개입했어. 창세기 1장 2절 3절에 이미 흑암 혼돈 공허로 이미 존재했어. 나는 이미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어. 죄성을 가지고 이미 진노의 자녀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로 태어났어. 안 되는 나를 알잖아요. 하나님이. 지옥 배경 사단 알고 있으셔요. 하나님이. 그래서 영세전에 그리스도를 예비하시고 영세전의 문제를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인생 문제 해결하시고 심판주 재림주로 오실 때까지 지금도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 마음, 영혼, 삶도 전부 분열 상태인데 이것을 하나로 원네스하는 축복이 바로 말씀과 그리스도와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집중의 시간이에요. 집중의 시간. 내게 집중의 시간이 있어야 돼. 왜? 집중 안 될 수밖에 없는 내 상태 인정하시고 오직 유일성 축복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나는 나를 바라보고 세상 현장을 바라봐도 절대 해결이 안 되는구나. 나의 노력, 나의 의, 나의 열심 가지고 해결이 안 되구나.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0에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우리가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보면서 이렇게 선포하죠. 은과 금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예. 제가 하나님 바라보고 그리스도 바라보니까 나를 찾게 됐다니까요. 진짜 집중하면서 나를 발견했어. 진짜 나를. 하나님을 못 만났는데 내가 나를 아느냐? 몰라요. 하나님 만나야 내가 나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그리스도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를 멸하시고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주님, 죄와 사망음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키신 분,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가 집중할 때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감동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 만나고 저와 여러분이 진짜 나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만 참된 행복, 참된 안식, 참된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랬어요. 혼영이 살아나야 된다니까. 영혼이 살아나야지 생각도 마음도 바뀌어요. 내가 바꾸려고 하면 안 돼. 내가 결단하고 내가 해도 계속 안 된다니까. 집중하면서, 그러죠? 말씀, 복음의 말씀, 그리스도, 성령 달라고 기도하시라니까요. 망대가 세워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에스겔서 37장에 마른 뼈라니까요. 마른 뼈. 마른 뼈에게 말씀을 대언하라고 했다니까. 마른 뼈가 군대로 변하잖아요. 에스겔서 47장에 성전 문지방에서 나오는 생명수 말씀이 모든 곳에 죽어 있는 것을 다 살리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저와 여러분은 움직이는 절대 망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감동 입잖아요. 그럼 뭐가 발견되느냐? 세 가지 현장을 살리게 되어져요. 그게 뭐냐? 황금어장, 사각지대, 지향지대를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영적 상태 바뀌고 내가 은혜 받고 성령의 은혜로 영이 살고 생각 마음이 바뀌면 뭐가 보이냐? 아, 내 자신이 황금어장이구나 보이게 되어져요. 내가 황금어장이에요. 다른 현장이 아니라 내가 황금어장이에요. 이 사람이 현장 가야 돼. 내가 영적으로 감동이 없는 사람이 현장 가면 어떻게 돼? 지옥 현장이 고창 지역이 흑암 현장이거든. 둘러싸고 있거든. 만남도 가정에서도 업도 전부 사단의 12가지 전략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여러분이 기름 부어주시러 현장 가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그러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너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고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가시라니까요. 움직이는 절대 망대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 하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3집중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계속 기도하면 24 기도, 아침 시간, 그래 내가 힘으로 얻어야지. 내 영혼도 내 뇌도 몸도 힘을 얻는 시간, 모든 것을 살리는 아침 시간. 낮 시간에 모든 것을 기도의 축복 속에서 한다. 만남도 일도 모든 내가 가는 장소도 기도의 축복 속에서. 밤 시간에는 치유 얻고 답을 말씀으로 얻는 시간이다. 그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름 붓는 사역을 하시기 바랍니다. 현장에서. 예. 성령의 기름 부음을 내가 붓고 받고 하나님의 감동 받고, 그리고 우리 후대에게 기름 부어주고, 불신자 사각지대 재앙지대 황금어장 가서 기름 부어주고 사명 감당해라 이 말이에요. 또 다른 제자를 우리가 파송하고 재파송하는 응답을 우리가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셋들 가진 교회로 응답 누릴 수 있도록, 또 우리 선교대회를 앞두고 또 우리가 이런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끝난 것 같고 우리는 한계를 만난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또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하시고 성전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또 우리 안에 무너져 있던 우리 모든 것을 이제 재건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감동받는 사람으로, 또 하나님의 감동 입고 또 기름 붓는 자로 세워지도록 아버지 하나님 참된 전도자의 행복을 누리는 한 주간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